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와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돼서 자신의 정치를 편 아주 초기예요. 초기부터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분명한데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압살롬이 문제가 있구나. 압살롬이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되어보고 압살롬이 되어보면 이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압살롬처럼 할 수 있을지 할지 다윗처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압살롬은 왜 이렇게 바보야? 다윗은 참 운이 좋네. 이런 걸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안개처럼 모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배우는 지혜를 얻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압살롬이 주재한 이 회의, 전략회의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전략회의 때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 장관 그리고 전략을 짜는 아히도벨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전략을 짭니다.
그 자리에 후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후세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을 듣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따라잡아서 그를 겁주면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흩어질 거고, 그러면 다윗만 잡아서 죽이면 흩어졌던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문제다.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달라. 그러면 왕은 아무 신경 쓸 것 없이 왕궁에 계시면 내가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상황을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의견을 듣고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전략가구나. 그 말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더 완벽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후세를 완전히 버린 카드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데려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후세는 전략회의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입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말하기를 그 전략은 탁월하긴 합니다만 다윗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용사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지금 굉장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성을 남겨주고 도망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마치 상처 입은 사자와 같아서 조금만 건들면 확 달겨들 겁니다. 그러니 왕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전 이스라엘에 사신들을 보내서 각 지파마다 군사들을 다 모집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엄청난 대군을 만들어서 그 대군 앞에 왕이 서시고 왕이 직접 출정하셔서 다윗을 무찌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아히도벨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뭔가 밋밋해요. 근데 후세가 세운 전략은 자기가 멋진 갑옷과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멋지게 한판 붙어서 자 봐라, 내가 다윗보다 내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왕이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에 후세가 불을 지핀 거죠. 사람이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려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밝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험인지 분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압살롬처럼 허영심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은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험인지, 어떤 길로 가야 살고 어떤 길로 가야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허영심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그 전략회의에서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압살롬이 어떤 전략을 채택했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은 어때요? 이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면 다윗 왕에게는 큰일 난다. 빨리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는 당장 의심받고 압살롬이 자기 의견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래 한다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각각 한 명 있었어요. 사독의 아들은 요나단, 아비아달의 아들은 아히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해서 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편이라고 확실히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은 절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성 바깥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잘 됐네. 우리 두 아들이 성 바깥에 있으니 이 두 아들에게 우리 종들을 시켜서 이 소식을 정갈만 보내면 이 두 아들이 막 달려서 다윗에게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종을 시켜서 후세가 들은 이야기 아히멜렉이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웠다 하니 다윗 왕이요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소서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참 이상한 건 이 두 아들이 젊잖아요. 그럼 젊은 압살롬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더 편을 들어야 될 텐데 이 두 아들은 젊은 압살롬 편이 아니고 늙은 다윗 왕의 편이에요. 참 희한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사장의 아들들이라서 왕을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은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젊으냐, 뭐 나이 먹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다윗 왕을 신뢰하고 다윗 왕을 돕고자 합니다. 확실한 다윗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가를 가지고 가는데 금세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쫓아가서 압살롬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또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 요나단과 압살롬을 막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급한지 이 두 아들이 숨을 곳이 없어서요. 뭐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지형 지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민둥산만 있어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광야면은 뭐 차라리 뭐 굴 속에라도 숨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이 급한 나머지 두 아들이 우물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저도 시골에서 커서 우물물 먹고 자랐거든요. 한국의 우물은 깊어봐야 몇 피트 될까? 한 20m 이렇게 됩니다. 깊은 우물이. 저는 뭐 한 30cm 되는 우물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가지로 앉아서 바가지를 이렇게 떠서 하는 우물입니다. 아주 작은 우물이죠. 옹달샘 같은. 좀 깊은 우물은 도르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도르래를 쭉 잡아당겨 내리면 물에 첨벙하고 이 물동이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줄을 당기면 이 물동이에 물이 담겨서 올라옵니다. 뭐 그런 식의 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는 지하수가 땅 깊은 곳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 어느 정도 파냐면 보통 100m 파요. 100m 정도 우물을 파면 우물 바닥이 안 보여요. 시커매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얼마나 깊은가 측정해 보려고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한참 떨어져요. 한참 전에 한참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 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200m 정도 된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너무 급한 나머지 깊은 우물에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뛰어든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물 속에 숨은 거죠. 그래서 들여다봐도 시커머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 숨기 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의 여인이 우물 입구에다가 마개를 덮고 그 위에다 곡식을 쫙 펴가지고 마치 곡식 말리고 있는 것처럼 안 쓰는 우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준 거예요. 군사들이 와서 다 뒤졌는데 없어요. 혹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못 봤느냐, 젊은 남자 2명을 못 봤느냐 그랬더니 내가 봤는데 저기 시냇가를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줘요. 그래서 군사들이 거기를 쫓아가지 뭐 없죠. 당연히 못 찾고 돌아갑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우물에서 빠져나와 다윗 왕에 이르게 되고 정가를 들은 다윗 왕은 짐을 급하게 꾸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요단강이 이제 그들에게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은요, 막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들은 이건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 안 했는데 놀라운 어떤 도우심을 받아서 잘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리 인생의 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 되는 건 불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거나 혹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려서 여러분이 그 길로 가게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그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절대 그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높고 높은 곳에 올려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되게 하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와 같이 도우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면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을 갔고 그것을 알 리 없는 압살롬은 열심히 군대를 모읍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문제가 어그러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는 그 순간 굉장한 절망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예측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나귀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집안을 다 정리하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히도벨처럼 뛰어난 전략가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맞았다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 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압살롬 같은 사람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략가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다윗의 실수를 보고 내가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자기의 손녀가 그렇게 다윗에게 의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돼서 왕비가 되고 또 자식을 낳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의 실수, 다윗의 부족함, 다윗에 대한 실망, 다윗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다윗은 싫어 이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실망감을 다른 사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여해서 압살롬이 잘 돼가지고 다윗을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히도벨은 굉장히 인생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아래에는 이미 그와 동고동락한 많은 그 역전의 노장들, 용사들이 있고요. 그의 주변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뛰어난 전략가이긴 하지만
다윗 왕의 치세 하에서는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나라의 2인자 정도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압살롬 같은 사람은 젊고 내가 이 사람을 밀어서 왕이 되게 하면 나는 압살롬 아래 2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한번 멋진 인생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압살롬을 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어느 이유건 그는 그토록 충성하고 신의를 바쳤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한 것이죠. 그가 다윗을 배신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유명한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고 내 인생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팔아넘겨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챙겨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든요. 유다는. 그래서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과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편에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즉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아히도벨도 난 이제 압살롬을 믿을 수도 없고 다윗 왕이 분명히 이기게 될 텐데 내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가 깊은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저쪽이 더 좋겠다. 이걸 여기 갔다가 저쪽이 더 좋겠다. 여기 갔다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분노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고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안타깝게도 머리도 좋고 전략도 잘 세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무수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실수는 감추어지고 그를 따르는 신의가 깊은 신하들이 그를 도와서 마침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는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전에 신세를 졌던 3명의 그 지방 유력자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그를 대접합니다. 왕이 길에서 피곤할까 봐 침대도 가져오고 대야도 가져오고 그리고 병사들 먹일 군량미들도 잔뜩 가져와서 그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하게 되죠. 한판 일전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압살롬도 군대 장관을 아마사로 세워서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이거든요. 예. 자기 이모의 아들이에요. 이종 사촌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사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요. 아마사와 요압 이 두 사람이 이제 한판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전을 앞두는 데까지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은혜 갚는 3사람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상처로 반응하는데 더 민감합니까?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일에 더 부지런합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저울로 치자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갚는 일에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생각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